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네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바다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불순종과 무책임. 오늘 작금에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 기후의 변화, 우리가 그토록 즐기는 품질 좋은 농산물, 씨 없는 과일, 달짝지근한 과일,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평등법, 차별금지법, 모두가 다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법이요 결과입니다. 이 헝클어진 세상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책임의 부재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기성세대들 보세요. 또 젊은이들 보세요. 다 책임을 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 및 국가와 국제관계, 분쟁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욕심 때문이죠. 6.25도 마찬가지죠. 오늘 6.25 기념은 아니죠. 기념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 6.25가 이 땅에 발발합니까? 해방 이후 구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한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한을 지배하는데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지배를 한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탐심과 욕심이 모든 사고, 사건, 전쟁, 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욕심, 탐심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땅 따먹기라고 하는 놀이를 해보셨잖아요. 왜 그런 놀이를 했나 모르겠어요. 하늘 따먹기를 가르치지. 땅 따먹기를. 전쟁이 뭐예요?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서로. 내 지경을 넓히려고, 국경을 넓혀서 땅을 넓히려고 하는. 또 흙을 이렇게 한 무더기 쌓아놓고 가운데에 막대기나 깃대를 꽂아놓고 흙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우리가 장난을, 손꼽던을 했죠. 그래서 최후에 흙을 가져가다가 그 깃대나 막대기가 쓰러지면 그 사람 것을 다 다시 뺏기는 게임이죠. 욕심이 과하면 깃대가 쓰러지는 거예요. 조금 가져오면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탐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교회가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교회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교회와 교회가 싸웁니다. 좋은 말로는 경쟁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교인 빼앗기를 해요. 또 대형 교회는 당파가 지어져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 마찬가지. 탐심, 욕심 때문에. 오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마찬가지로 탐심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인류 최대의 비극이에요. 아담의 타락,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좀 지금 잘 새겨 들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기막히게 아름다운, 더 이상 필요를 요구치 않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존재 자체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단이, 그 중에서도 간교한 뱀이 하와를 꼬드겼어요. 유혹합니다. 먼저 시험받은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분들 힘내세요. 그래도 여자가 시험받았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도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한 70% 정도 더 많다고 해요. 아마도 열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이 사냥을 하러 갔든지 변을 보러 갔든지 하여튼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접근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남편에게서 멀리 떨어져 홀로 하나님께서 그만 실과 나무 곁에 하와가 있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그럴 때 사단은 유혹합니다. 홀로 있을 때 일단 그녀에게 말을 걸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홀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뭐 가정교회를 혼자 세우겠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이 더 거세집니다. 심해져요. 또 누구를 통해서 중보할 수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아마도 하와는 호기심에 끌려서 그 나무 열매를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금지된 열매를 먹지 않을 사람은 결코 그 나무에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할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단은 이처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을 유혹하려고 하는 엄청난 계략을 가지고 여자인 하와를 먼저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노린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열매를 먹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아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이 순간 하와가 헷갈린 거예요. 뱀이 그렇게 말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내가 지금 시정한 이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그 열매를 따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위험이 없다. 괜찮다. 이렇게 하와에게 말해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말을 2장 17절에서 했던 그 말을 똑같은 패턴으로 하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뒤집어서 반드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단이 흔히 쓰는 거예요. 괜찮아. 죽지 않아. 재밌어. 다들 하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은 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이 나무 열매가 참으로 금지되었는지를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인데 그것을 살짝 비틀어서 아리송하게 헷갈리게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첫 마디 말을 보면 앞에 어떤 말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잖아요. 사단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맛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말을 잘 알고 거기다 잘 자기 방법대로 포장해서 하와에게 되묻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단은 처음에 자신을 밝히지 않잖아요.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런 해가 없는 것처럼 질문을 툭 던집니다.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거 참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것을 사단이 들었는데
그거 참말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뿐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와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죠.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하와는 거기서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한 것처럼, 불확실한 것처럼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근데 하와는 이 사단의 질문에 대한 대답 가운데 너무너무 당당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당당하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닌 것까지도 덧붙여서 추가적인 말까지 덧붙여서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꾸며댄 거예요. 하와가 뱀과 대화를 시작한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유혹이 있을 때 나는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울려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뱀에 대한 혐오, 경멸, 관계 단절, 단호히 거절해야 될 그 마음을 가졌다면 하와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기억했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덕택으로 이 많은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선악과뿐만 아니잖아요. 더 많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선악과죠.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더 맛있는 것일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이 경고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대답이 어떻게 돼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 대답은 뭐예요? 먹어도 선악과를 먹어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스스로 하와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사단은 그 열매를 먹는데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명령을 어길지라도 형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4절에 뱀이 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 죽지 않았으니까 사단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온 거예요. 더 큰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사망을 입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봐요. 너희가 죽으리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점점 그 의심이 커져서 불신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는 회의론자들로 만들어요. 신앙생활에도 너무 힘들다. 별것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회의론자로 만들다가 점점 무신론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뿐만 아니라 사단에게도 비전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사단의 비전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별나게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은 그렇게 속삭여요. 너는 분명히 죽지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확정할 때처럼 2장 17절의 말씀 그대로 단호한 말투로 오늘 자기 부인을 유도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달콤해요. 그렇지 않아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데 죽지 않겠다고 하니, 그러면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너희들이 얻는 이익이 엄청나다.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꼭 질투를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질투를 해서 원치 않아서 그런 것처럼 사단이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다고 사단이 속삭입니까?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고의 능력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 눈이 밝아져서 참으로 꿰뚫어 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들이 전능함을 누리며 살 것이다. 또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이 모든 일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즉시 되어질 것처럼 말해요. 달콤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한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즉시 지금보다 더 훌륭한 상태로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유혹들, 암시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어떤 생각을 품게 해요? 불만을 품게 해요. 불만족을 품게 해요. 또 그들이 신이 되어야 마땅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높은 위치를 꿈꾸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을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줄줄이 죄를 범했어요. 줄줄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순차적으로 그런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던진 깜짝 놀랄만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느 상태냐는 거예요. 내가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얻은 것이 고작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 눈이 밝아졌어요. 여기까지는 사단의 말대로 옳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웠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질문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로운 추적이에요. 또 죄인들이 자기의 어디에 있는가 상태를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죄를 몸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자기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추궁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자기 아내에게 돌려요. 아담이 12절에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와가 이미 반쪽 먹었어. 반쪽 남은 걸 주면 호통을 쳐야죠. 왜? 아담을 여자의 머리 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머리 역할을 해야죠. 꼬리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또 하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은 뱀이 나를 꿰물어 네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마찬가지의 하와다. 결국은 이 모든 잘못을 하나님 당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뱀을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자기 잘못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단의 비전은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은 송두리째 까먹고 말도 되지 않은 사단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냐는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그 인간의 이야기잖아요. 성경 가운데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우리는 막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의 비극과 불행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상대하지 말았어야 할 비양, 사단의 유혹, 우리가 그것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사단의 도구인 뱀의 미혹에 넘어간 하와는, 또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온 인류가 이 죄의 노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타락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을 추궁한 하나님께 무책임한 또 책임 전가를 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본능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식들 잘못하고 속썩이면 누굴 닮아서 그래? 누굴 닮아서 그래? 그것이 아담과 하와 똑같은 거예요. 누굴 닮아요? 나 닮았지.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징계와 함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뱀에 대한 저주, 오늘 14절에서 읽었습니다. 그 전까지 뱀이 서서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들짐승으로서 뱀에게 뿐만 아니라 그 주관자 사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대적할 사단에 대한 저주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이 치명상을 입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뱀을 저주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합니다.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수고를, 또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아담에게는 평생을 노동의 수고와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습니다. 그에 받은 저주는 고난의 인생, 정말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아무리 사단이, 뱀이 간교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비록 사단이 시험하지만, 뱀이 유혹했지만 죄를 지은 것은 하와요. 시험에 진 것은 우리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고 유혹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정욕 아닙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야고보 1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거운 징계를 하신 하나님은 죽음의 유해와 벗은 수치를 가리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긍휼을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은 순종하면 되죠. 무책임은 책임지면 됩니다. 선악과 먹었으면 뱉어서 토해내서 선악과 다시 매달아 놔야죠. 가능합니까? 원상복구해야 돼요. 선악과 돌려놔야 돼요. 그것은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평화를 걱정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 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심령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아직도 내 속에 죽지 못한 자아를 보면서 우려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정과 욕심 때문에 탄식해야 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그런 탄식이 있습니까?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속에 그 육체의 욕망들, 세상의 탐심들을 작게 보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한순간이에요. 큰 뚝이 애초에 뻥 터져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작은 구멍 하나가 나서 물이 졸졸졸 흐르다 보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잡초가 움틀 때 잡초 뽑아내야 돼요. 잡초가 커지면 뽑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악과 싸움에서 마귀의 유혹과 대적에 싸울 때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싹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 세상살이에도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관계 설정을 하는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에 많은 지인들의 연락처가 있어요. 자, 그들 가운데 경조사가 있어요. 경조사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뵈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안 가고 전화만 해서 축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세상이 좋으니까 축의금, 조의금만 그냥 계좌로 쏘아주면 돼요. 그것이 관계예요. 똑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을 부조해야 될 때였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부조해야 될 때고, 그게 관계예요. 인간의 관계. 그 사람과 나가 어떠한 관계가 설정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축하해야 주고 조문을 해야 할 자리가 있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때가 있고, 연락은 받았지만 모른 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관계예요. 똑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3가지 관계예요. 잘 들으세요.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이것만 잘 붙들면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탱탱해야 돼요. 빨래줄처럼. 탱탱한 빨래줄 아세요? 느슨한 빨랫줄은 무거운 이불 걸면 어떻게 돼요? 쭉 쳐져요. 평소에 탱탱한 줄 알았는데, 가벼운 수건 걸 때는 빨랫줄이 탱탱한 줄 알았는데 무거운 이불을 걸면 축 쳐져 버린다. 땅에까지 이불이 닿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탱탱한 영적인 텐션이 탱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 안에 탐심이 들끓고, 그래서 사단이 살짝만 속삭여도 훅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깡그리 팽개치고 사단의 비전에 혹 해가지고 저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과 무책임에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린 양의 은혜예요.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아까 찬양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가죽옷이 나무에서 벗깁니까? 그냥 주서요? 어느 생명인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은혜예요.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뼈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책임 누구에게 있다? 아담에게 있어. 아담에게 있어. 그래서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아담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아담들이 깨어나야 돼요. 다시는 그와 같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욕심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무책임에서 책임지는 회개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탐심, 욕심 이것들 다 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 어떤 데도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